시간이 되었으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모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곳들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주의 되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 시간 이 세상 풍파심하고 혼란질고 많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삼는 거기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히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보증이 있기에 오늘도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한 지난 날들에 대한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눈물로 만든 기도의 꽃감을 뽑아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저버린 저희들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저희들 양육해 주셨는데 불효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잘못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모습을 않는 언행 심사가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회개하는 저희들이 불효의 기록판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야 할 것이고 효도록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다시 지어주시고
이제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확실한 은혜를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자신이 주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천하에 내가 최고라는 교만이 저희를 삼켰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슬픈 일과 죄된 일과 비참했던 일들, 나아가 저희의 공적과 자랑도 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미움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분쟁을 잊어버리고 평화를, 슬픔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창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인격으로 날마다 변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는 임성희 목사님 기도입니다.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떤 근심무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 또 들려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강물이 제절을 타고 흘러 5월의 둘째 주일 저희를 또 한 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봄 햇살은 어느덧 초록으로 짙어지고 들판의 모든 풀과 나무가 햇살을 머금어 빛나듯 저희도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임재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날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품 안에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에 더욱 깊은 경배를 드립니다. 부모는 이 땅 위에 작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한 줌 생명을 품에 안고 새벽벌처럼 깨어 울며 기도하신 그 손길 위에 지금의 우리가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종종 무심했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조급하고 부족했습니다. 자녀로서 순종하기보다 요구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판단을 먼저 한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굽질을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장장님 입장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동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녀와 또 자식보다는 시부모님을 더 등한시하고 있는 요즘 세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 생각해야 될 얘기여서 그 말씀드립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식구는 늙은 시아버지 한 분하고 4살이 막 된 아들하고 산비탈에서 겨우 산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봄날 남편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늙은 시아버지는 머나먼 한 30리 길을 가야 되는 시골장에 씨앗을 사러 갔습니다. 아내는 이 조그만 아이를 키울 필요 없어서 밭가에 놔두고 하루 종일 밭일을 했습니다. 오후가 돼서 이제 산속이라 해가 빨리 지지요. 아이를 업고 집에 와서 밥을 해놓고 남편도 안 오고 시아버지도 안 오고 그래서 마중을 나갔어요. 긴 산마을을 내려가도 시아버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 또 돌아서 가도 보이질 않습니다. 밤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시아버지는 오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밤중에 어스름하게 달빛은 비치는데 철썩철썩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호랑이가 자꾸 꼬리로 뭘 때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분명히 시아버지 같아요. 사람 하나 누워 있는데 그 꼬리로 뺨을 차삭차삭 때립니다. 많이 보니까 분명히 시아버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거기로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 시아버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호랑이에게 아버지를 저 주시고 대신 이 아들을 드릴게요. 노인은 고기도 즐길 것이고 그러니 아이를 가지시고 주세요. 아버지를 저를 주세요. 이렇게 호랑이가 흠칫하더니 가만히 들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호랑이한테 주고 시아버지 술에 취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시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가보니 집에 와서 보니 밥은 지어져 있고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어서 또 어디를 갔나 분명히 왔다 갔는데 라고 하고 또 산길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아내가 자기 술에 취한 아버지를 업고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아버지를 물고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아들하고 받고 왔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큰일 날 뻔했군요. 그러면 호랑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어서 아들과 받고 왔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아내에게 큰절을 수십 번 올리고 나서 정말 고맙소. 아기는 또 낳으면 되지 않소. 아버지는 한번 이러면 영원히 모실 수 없으니 정말 잘 생각했어. 정말로 고맙소. 그러면서 울면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그걸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도 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아버지를 둘이서 업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분명히 호랑이에게 주고 온 아들이 마당 한가운데서 엄마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넘어질 듯 다가가서 아들을 껴안았는데 아들을 하는 말이 엄마 호랑이가 나보다 졌다. 그러고 호랑이 수염 하나를 손에 쥐고 있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동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지 않은 게 동화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비로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창세기 30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은 출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해서 라고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자녀의 출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삭과 야곱의 출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실현을 하셨어요. 구약의 족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왜요?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죠. 족장들은 이 약속을 계속 계승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계승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심이 대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녀를 양육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왜냐? 내 자식도 남의 자식처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그러지 않겠지. 철석같이 믿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지나친 자랑을 피해야 되는 거죠. 내 소신 갖고 자녀를 양육시키고 교육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것은 꼭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덕목이 뭘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내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먹은 만큼 인성이 자라요. 그래서 자녀는 내 기도 속에 담긴 사랑을 먹고 영성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승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족장들을 보게 되는데요. 족장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철학자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학가 톨스토이가 결혼을 위해서 할 일은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만 하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도 그러고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의 처녀를 찾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이방인이 아닌 고향의 친척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친척끼리 결혼하면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서로 친척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고 외종사촌이죠. 결혼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낸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종은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이 종이죠. 노보. 이 종이 나홀이라고 하는 성 앞에 이르러서 성 앞에 이제 그 이삭의 친척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약대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지혜를 가진 처녀를 쉽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동네에 친척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입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니까 밥을 줄지라도 이 약대에게도 먹을 걸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친척 중에도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과연 기도한 대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인척이 돼요. 리브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갖췄고 아름다운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삭의 아내감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쉽게 이삭의 아내감을 찾게 됐어요.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쉽게 응답이 된 거죠. 아마 그 심부름 같은 노복만의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종을 보내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좋은 아내감 만나서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결국은 자녀들의 혼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또 결혼은 사람의 일일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지요. 결혼한 다음 부부에게는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한동안. 결혼했으면 아이를 금방 생산하면 좋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병원에 가서 왜 아이를 못 낳습니까? 아이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이가 없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고 이유를 찾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할 텐데 고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상상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한숨만 쉴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직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했죠. 하나님이 여성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의 태를 닫을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해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래서 창세기 보면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태어난 겁니다. 태를 닫아버리면 아이를 못 낳고 태를 이제 여종들이 기도하면 태를 여신 거로 자녀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출생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의 출생을 위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 사람들의 아픔도 아시나요? 자녀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이삭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를 하지요. 그런데 리브가의 몸에 쌍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것도 이삭이 흡족하리만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쌍태아가 리브가의 복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출산할 때까지 고통 미리미리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 국민이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왜 형제인데 왜 국민이 두 개예요?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브가는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출산에 대한 부부의 공동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부 공동의 사랑의 작품이고 동시에 기도의 작품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장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요. 자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은 털복숭이처럼 몸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요. 비록 아기지만 호골형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나중에 나온 동생은 털이 하나도 없어요. 피부는 매끈합니다. 딱 요즘 말로 표현하면 꾀가 많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꾀가 많은 형. 하나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많으니까 호골형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이 한 몸에서 둘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탄생을 할 때 형의 발목을 딱 붙잡고 나왔어요. 신기하죠? 두 아이를 낳았는데 외모가 다르고 성격도 확 다르게 보입니다. 기질도 달라 보입니다. 달라도 여간 다른 게 아니죠. 보통 부모를 닮잖아요. 그리고 두 아이가 자라면서 사사건건 대립을 합니다. 거기다가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망을 가진 동생이 형을 자꾸 이기려고만 합니다. 동생이 원래 있었던 질서를 자꾸 뒤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쌍둥이를 키우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이론과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하는 것은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경험 가지고도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키울 때 경험으로 둘째를 키우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이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두 번째도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이들의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기질들을 가지고 태어나긴 해요. 아버지의 기질을 담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머니의 기질을 담고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완벽하게 거의 비슷한 사람이 많죠. 근데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하니까 잘 되는데 어떤 아이는 영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부모의 바람과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기질대로 지도를 해야 되죠. 일관되게 나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칙은 있고 다른 방법대로 조금씩 다른 지도 방법을 사용을 해야 삐뚤어지지 않죠.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교육 정보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장과 자녀의 교육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나의 지혜가 필요하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을 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대로 에서는 사냥꾼이 됐어요. 에서는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사냥하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 집에 오니까 배고프니까 동생이 엄마와 함께 팥죽 쓰고 있는 거, 야, 그 팥죽 좀 줘. 배고프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줄게. 그 사이에 벌써 얄팍한 야곱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바꿔버려. 에서가. 아, 그래. 그까지 그 장자 명분. 내가 장자면 되지. 장자 명분이 뭐 필요 있냐? 라고. 그래. 장자 명분 내게 줄게. 그리고 팔아버려.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그 순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절에는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도 아주 가볍게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냥 줘버리는
이런 성격입니다. 거기다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죠. 에서는 미래가 보장된 아들이지요. 장남에다가 호골형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왜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간다? 야곱은 형과 달리 집에서 어머니의 살림을 잘 도와줍니다. 어머니를 돕다 보니까 형을 속이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형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안 보여. 침침하고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일은 너희들이 준비한 거 가지고 나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가 더 이뻐요? 맨날 들러 살러 돌아다니는 에서보다는 어머니 밑에서 심부름 쫄쫄쫄 하면서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야곱이가 훨씬 이쁘다. 그러니까 야, 내일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준 요리를 들고 가서 기도 받아라. 그런데 에서는 털이 나 있는데 야곱이는 털이 없어요, 몸에. 그러니까 양가죽을 싹 입혀서 털을 만들어 놓고 가서 축복기도를 받으러 가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거 가지고 집에 딱 갖다 주고 그래 이리 와봐봐.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같은데 네가 야곱이 만나 보자. 근데 안 보이니까 침침해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 보면 성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형 같거든. 장자 같거든.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로구나 그러고 축복을 몽땅 해줘 버립니다. 기도를 해줘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에서가 흘러볼 때 와서 아버지 고기 만들어서 아버지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나 축복기도 다 해줘 버렸다. 조금 전에 다 해줘 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민족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도 많이 고민했던 얘기인데요. 도대체 이거 뭐 사기쳐갖고 복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나? 말이 안 되잖아. 그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저거 많이 고민했어요. 뭐지? 어떻게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의 명분 사갖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할 때 축복 기도를 다 받았는데 그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냐? 나쁜 짓 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비록 속였을지라도 속여서 축복을 가로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내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은 비록 속여서 받아도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축복의 전통이 큰아들 에서가 아닌 야고보에게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족장이 반열에 오르게 되지요. 어느 누구도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야곱을 족장의 명단에서 빼질 않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황산성 변호사가 최초의 여성 변호사라고 하죠. 여성 판사라. 근데 만나보니까 진짜 못생겼어요. 나이 들어서 좀 이제 이기질 가꾸니까 대단하게 보이니까 좀 괜찮게 보이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청나게 못생겼대요. 우리 동기 한 사람이 같이 학교를 다녔대요.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저한테 내가 옛날에 저것이 저렇게 판사가 되고 출세할 줄 알았으면 저걸 꼬시는 건데 남학생들이 눈도 안 떠들어 봐대. 하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학교 가면 이리 와봐. 하나님 우리 아이 못생기긴 했어도 지혜를 주셔서 공부나 잘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시골에 고등학교 나와서 사법고시 학교 가는 거예요. 사법고시 학교 가니까 이제 뭐 줄쓰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성을 알게 될 때 아예 눈을 누가 하나도 없지 속된 말로 찝쩍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우선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특권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엄하게 키우고 자녀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죠. 자녀가 잘 돼야 아버지의 자존심이 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아버지 역할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뀐다고 해도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녀에 관한 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위력이 자녀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자녀가 꼭 여러분 가문을 이어가고 여러분의 가족이 점점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주님께서는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날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행복에 이룰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희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아갔고 저의 마음은 허탈하고 공고하며 슬픔에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과 무지가 주님을 잘못 알아서 주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걸 보고도 분노를 모르는 부끄러운 자들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영원한 수치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을 저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죄인의 긍휼을 여기시는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부패한 위정자와 신앙인들의 위선을 갈아엎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자녀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죽음으로 사별의 아픔을 살고 있는 부부께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부모 중에 병석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신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부모 때문에 성격적인 차이에 불복하고 있는 자에게는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성령의 감동이 출렁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